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사라고 하면 참 중요하죠. 인사라고 하는 것은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를 표하는 것을 우리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참으로 중요한데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기억에 남지요. 인사를 하나 잘해서 특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신평로교회 온 지 2주가 되었는데 아직은 제가 성도님들 얼굴을 잘 몰라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오셔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웃어 주시면 제가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 잘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2주밖에 안 되었지만은 그래도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던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리고, 인사가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 하나만 잘해도 이렇게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는 이렇게 경례를 잘하면 이렇게 특혜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면접을 할 때에도 면접관들이 인사하는 것만 딱 봐도 이 친구는 어떤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안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좀 오래된 일이지만 있었던 일인데요, 군대는 이렇게 경례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례 연습만 수백 번을 합니다. 그만큼 경례가 중요하고 인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한 번은 이제 저희 부대에 이제 사령관이 온다고 합니다. 사령관이라고 하면 이제 그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죠. 포스타입니다. 포스타가 이제 우리 부대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가 난리가 난 거죠. 청소하고 막 길을 닦아내고 막 공사하고 이렇게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병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도는 거죠. 경례 크게 잘하면 포상휴가증이 나온다더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경례를 하면 이번에 한번 휴가증 잘 한번 받아보자, 많이 이렇게 준다더라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다가 차만 보이면 그냥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이렇게 경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차도 그런 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다릅니다. 이게 번호판에 보면 빨갛게 돼가지고 별 4개가 딱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나갈 때마다 경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스갯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포스타 사령관이 군을 시찰하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이렇게 위를 다닌다, 이렇게 시찰을 하기 위해서, 부대 전경을 보기 위해서. 이미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헬기를 타고 가는데도 하늘을 보면서 거의 뭐 안 들리겠죠. 안 들리겠지만 어떻게든지 경례를 하면 이제 위에서 그 지휘관이 보고 저 친구 알아내서 포상휴가증을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 사이에 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길을 다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용무가 있어서 다른 곳을 가고 있는데 헬기가 다다다다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충성! 이렇게 온 부대가 떠나가게 이렇게 경례를 붙였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포상휴가증을 못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가 타고 있는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했긴 했지만 아마 안 보였을 거다, 안 들렸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헛소문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사 하나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16장 16절 한 절만 읽었지만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는 많은 문안 인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 인사의 내용이죠. 이 초대교회의 인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핍박 속에서 서로의 평강을 빌어주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인사 한마디에도 서로가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죠. 인사의 의미에 잘 나타나 있죠. 아까 제가 인사라고 하는 것은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서로 예를 표하는 것을 우리는 인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언제 만나고 언제 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인사했는데 다음 날은 인사를 못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로 잡혀가거나 끌려가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사가 중요했고 큰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와 동역자라는 단어가 특별히 바울 서신에 참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육신적 형제, 즉
혈육으로 이루어진 형제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형제된 관계를 나타내죠. 바울은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형제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형제요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서로 문안 인사했던 것이 말 그대로 단순히 가까운 사람 혹은 인사치레가 아니라 목숨을 함께하는, 그리고 목숨을 거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형제들아,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인사하면서 각자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인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6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오는 바울이 인사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인종과 성별과 계층이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였죠. 바울은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든 이름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문안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고 보호해준 사람들도 있었고요.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간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유자든지 종이든지 간에 모두 주님을 위해 많이 수고한 자들로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라고 권면하면서 온 교회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입맞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시의 입맞춤은 일반적인 인사의 형태였습니다. 동성끼리 가볍게 인사하는 형태였고요. 오늘날로 치면 악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인사 형태였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6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26명의 개인에게 그리고 2 가족에게 그리고 3 가정교회들에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쁘고 힘든 전도사역 속에서도 자신을 돕고 구해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의 인사와 안부를 전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확증하는 것이기도 했지요. 인사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안부를 묻고 또한 사역의 열매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사였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자신감 넘치게 다른 일을 추천하면서 문안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바울의 열정을 우리들 역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기억해야 할 고마운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을 두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혼자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게 된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교회와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 또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듣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안해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 준 모든 고마운 분들에게 우리는 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도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나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 동역하며 동행해 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난하고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무난해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무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바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가장 먼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추천하면서 성도들이 그를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무슨 일이든지 도와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집사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조력자였기 때문에 그랬죠. 편지의 마지막 인사글에서 여집사 베베가 가장 먼저 등장하였고 바울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사회는 여성의 위치가 소극적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이며 모두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사회적 분위기나 체면에 상관없이 여집사 베베를 추천하면서 무슨 도움이든지 필요에 따라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베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있는 힘을 다해 함께 동역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대접해야 할 교회의 일꾼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분들이 만약 여러분들 눈에 띄인다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닮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정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고 하나된 교회와 공동체를 더욱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보고 배울 것은 배우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브리스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바울로 인해 세워진 교회들은 바울과 함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도 함께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바울을 위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목을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목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가장 급박한 생명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목이죠. 이 목을 내어놓으며 바울의 복음 사역 위에 그만큼 힘써 동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라를 다 아시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나의 삶과 죽음, 이 모든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삶,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알의 미랄 되어서 썩어지는 삶이 바로 미랄의 삶이겠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미랄의 삶일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랄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수고와 헌신된 그러한 우리가 썩어져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나 자신은 썩어지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기꺼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시면 바울의 친척이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보다 먼저 믿은 자로 소개가 되고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반대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된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오히려 나보다 늦게 믿은 분들이 더욱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고 내가 이 사람을 믿도록 많이 도와주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오히려 많이 이렇게 처져 있고 신앙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히려 나 자신은 익숙해지고 안일해져서 습관처럼 신앙생활하고 열정 없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복음의 불씨를 우리 가운데 당겨야 할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주저앉지 마시고 먼저 믿은 자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열정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보시면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와 버시는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열정과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열심과 열정이라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면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의 수고함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하든지 주 안에서 행한 것만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수고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과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라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보시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그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깊은 사랑의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가장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아까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이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한 사랑이지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신지, 혹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아낌없이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 충성함으로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죠. 교회 안에서의 어른으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권면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교회와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형제와 동역자, 인사는 복음을 위해 함께 목숨을 건 사람들의 평강을 빌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을 인사로 마치게 되는데 인종과 성별과 계층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든 이름들을 기억하며 문안하였습니다.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준 사람도 있었고요.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바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집사 베베를 추천하면서 그를 합당한 예절로 맞이했고 도움이 필요하면 무슨 일이든지 도와주라고 권면했죠. 이러한 주의 일꾼을 우리가 잘 대접해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목을 내어놓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이 부부의 동역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믿은 자로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믿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와 버시는 주 안에서 수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수고함으로 많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나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우리의 부모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어른들이 있지요. 어른들은 믿음과 기본의 본을 보이시며 부모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그것을 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여 견고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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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이 신앙생활 절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시며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 문안 인사를 나누면서 나의 형제들아, 나의 자매들아, 나의 동역자요,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고마웠던 사람들과 감사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문안하며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서로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져 가며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순간들과 또 문안해야 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